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는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매 순간 다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그 음성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만 보아도 3번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개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거는 물론이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심심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잠시 이제 보자 하는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이제 충만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이 도마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도마. 칼도마가 아니고 도마입니다.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 줄이면은 톰이 되겠습니다. 의심 많은 이 도마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한 거예요. 사실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보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도 추상명사잖아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분명하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으로 복된 자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의심 않고 그게 확실히 믿어지고 또 이걸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복된 자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복자예요. 복자, 복된 자, 이미 복을 받은 자고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복 못 받은 자처럼 헐떡이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미 그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달라 하는 이런 신앙 모습이 되면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아이들이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바르게 보고 또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김덕호 집사, 이재영 집사 가정에 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셔서 유아세를 베풀었습니다마는 유아세례 받기 전에 제 방에 와서 또 문답도 하고 또 신앙적인 이런 양육에 대해서 다짐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처음 주례한 사람입니다. 김덕호 집사, 이재영 집사. 교회당에서 주례할 때에 우리 교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근데 아기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7년 만에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은 7년이 뭐 그래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7년이 긴 시간이죠. 큰 기도의 제목이고 제 마음에도 처음 주례했는데 교회당에서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이게 무슨 우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좋은 때에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볼 때마다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관 아기도 해보고 뭐 하여튼 다 해본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 신앙의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조금 물러설 만한 상황인데 더 열심을 내는 목장 모임에 열심을 내고 전도에 열심을 내고 주일학교에 열심을 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저 마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지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십상인데 그래도 다 열심을 내고 기도 제목 보면은 다 자기 맡은 바나이 또 영혼 구원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하다가 오늘 이 은총회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일단 은총회의 영어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해라. 요새 다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니까 이 은총회의 영어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해라. 줄이면 샘이 되니까 샘이라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참 귀한데 앞으로 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중직자도 되고 안수집사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그래 하려면은 굳은 일도 마지 않고 다 해야 된다. 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중직자가 되겠느냐. 우리 장로님들 내가 예를 들어주면서 참 힘든 이런 자리지만 헌신적으로 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중직자가 되려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교회를 위해서는 해야 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 해야지 그냥 말하기 쉬운 대로 지 말하고
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더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당부도 하고, 얼마나 그 시간에 감동이 되고 이래 하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 어린아이 같이 하면 안 돼. 내 주장하는 대로 이래 하면 안 돼.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거예요. 정말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런 가운데 이미 나가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 구원의 감격과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겠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우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자기 일하는 것이고 문화생활하는 것이지. 교회에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되어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기도회도 안 하고, 일이 있을 때는 못 하는 거예요. 피곤할 때는 못 하는 거지만은 그냥 뭐 주일 한번 고개 한번 내밀고 주의 일 한다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가식적인 모습인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은혜 생활하는 자리에서도 불평하는 자가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자가 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인지 문화생활하는 것인지 종교생활하는 것인지 그냥 습관적인 생활하는 것인지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미 복을 받았는데도 복의 통로가 못 되고, 이런 모습이 되면은 더 달라달라 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그게 어떻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사람이면,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 되지. 그걸 감추고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만드는 이런 모습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인지. 정말 천국에 왔어도 천국과 거리가 먼 생활하는 이런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그래 길지가 않습니다. 그 짧은 세월도 후딱 지나갑니다. 돌아가다가 가면 갈수록 후회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단히 기도하고 은혜가 머물러야 되고.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복을 받았는데도 헐떡이는 이런 모습이 되고 주장하려 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어리석기가 거지없는, 오늘 새벽 시간에도 그게 바로 바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래 말씀하는데, 오늘 세 번째 찾아올 때는 7명의 제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7명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을 말하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말하니까 7명의 제자인데, 또 다른 제자들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 이래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문맥 속에서 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늘 함께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그리고 베드로의 이 형제가 안드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은 빌립 그리고 안드레일 확률이 무척 높아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7명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7명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호수로 간 이런 상황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가운데 주동자가 누구냐? 이 주동자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주동자가 나와요. 우리 2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 시몬 베드로가 주동자예요. 시몬 베드로가 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7명이 함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하는 이유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제자들의 사명은 물고기 잡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이제 위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큰 문제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못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월 지나놓고 보면은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 우리 삶의 목적이야.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음 주일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고 사명도 받았는데 그 전에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 이 모습이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우리와 이 공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왜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저를 위해서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주님 이제 잡힐 때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베드로 요한은 양심이 있어서 도망갔다가 멀찍이 따라서 주님 신문 받는 장소까지 왔는데 앞불사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곳에서 3번이나 걸쳐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이제 외면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런 과거가 있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도 특별하게 보여주시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지만 이 과거가 있으니까 이 과거의 아픈 상처가 맴돌고 있으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났고 주님은 또 나를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이런 분이라는 것도 드러났지만 이 과거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7 제자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도 부인하고 도망도 다니고 회피도 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바보가 돼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 한 행동을 아니까, 자기가 어떠한 자인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고개를 번쩍 들고 내가 이래도 이렇게 교회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이라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와 7 제자의 모습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그 찾아오는 환경도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환경 그대로 조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는 것도 3번 부인 이거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랑도 여러분 헬라어 단어 보면 아가페로 묻다가 마지막에만 필로스로 물어요. 그 다음에 양도 이 어린 양 이야기하고 양 이야기하고 또 먹이라 치라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각도에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기회가 되면 주님 앞에 자격 없음을 알고 그런 가운데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비록 그래 했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제자들이 주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사랑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만큼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사랑한다고 이 말씀으로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 위해서 살려 하면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내가 주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고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를 위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주님 위해서 십자가도 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 뒷부분에 읽어보게 되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베드로가 따르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된 거예요.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이제 내 팔을 벌리는데 이 십자가로 죽음 당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따르는 거예요. 여하는 어찌 될지 이거 신경 쓰지 말라 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신경 안 쓰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직분자는 더더욱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 하고, 계산적으로 하려 하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고, 직분자라 하고,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반응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주님은 두 번째가 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이런 모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물어보니까 근심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야, 그제서야 주님 위에 살 수 있고 교회 위에 살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부족한 종이 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